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지난주와 본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이라는 것이 없죠. 한국에선 특히 5월 첫 주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그런 어떤 순종과 공경은 평생의 자녀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도리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들의 행복은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나아가서 그런 부모님을 잘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편의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고 편한 것만을 찾는 세대가 오늘날과 같은 세대죠.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비록 같이 있으시면 좋고 또 비록 한국에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는 4종류의 부모님이 계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지식을 공급해주는 부모가 있죠. 그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나 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또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성숙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모쪼록 우리가 특별히 최선을 다하되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전쟁 중에 한 부대가 이제 숲속을 지나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어린 아들 셋을 끌어안고 그 숲속에 그 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진맥진해서 어머니와 세 아들은 쓰러져 있었죠.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이제 그 상사라고 하죠. 군에서 이제 지휘관인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아껴놨던 빵 한 조각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 빵을 셋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모님은 정말 웃는 모습으로 흐뭇하게 그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일반 이제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사에게. 상사님,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프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 상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지,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머니는 배가 고프셔도 배고픈 티를 안 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요 중에 G.O.D라고 하는 그룹이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를 할 때 그 가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울리는 것은,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난한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들만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그 자식들을 먹이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전에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신문 그것을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그게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9년도 그때 제가 본 건 12월 달 정도였는데 한동안 떠들썩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제주도 관광을 시켜드린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만 이렇게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서 부모님들을 그냥 호텔방에 놔두고 자기들만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항상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일은, 참 낙심스러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제주도에 버리고 왔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국내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든 어떻게 와서 집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동남아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버려두고 도망쳐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공항이나 그 지역에 한국의 노부모들이 길을 방황해서 결국에는 양로원으로 간다거나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 그냥 너무나 괘씸한 마음에 집 주소를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신대요, 집 주소 얘기를.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 자식들이 창피해, 어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잊어버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그 당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 그거야 뭐 어쩌다가 한두 건 있는 일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또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만 되는 필수 조건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늘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에 가셔서 군 생활을 하시다 보면 복종을 해야만 되죠.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장교였었지만 윗사람에게 또 이렇게 복종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복종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룰에 맞춰서.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어떤 계획을 포기하는 건 맞지만 억지로 따라가서는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순히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소우와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지방 지역에 아들 삼형제를 둔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아들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있다가 얼마나 아들이 순종을 잘하길래 당신 아들이 동네에 소문까지 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셋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그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친구도 깜짝 놀랐지. 야, 이 외양간 송아지를 어떻게 지붕에 올리나? 그랬더니 두고 보게.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사다리를 꺼내고 소를 또 외양간에서 끌어오고 이 지붕에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니 또 싹 갖다가 재정리하는 거죠. 외양간에 또 소를 다시 집어넣고 여복에 보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틀려도 순종하는 건 먼저,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할 수도 있고 꼭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굳이 하세요 이렇게 만류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여러분 옳다 인정을 하고 정말 자다가 또 어른 말 부모님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순종을 하면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상 문제보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혹시 말씀이 무리가 있고 맞지 않아도 우리가 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마도 자식된 도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게 돼요.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대들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과 언쟁을 한다거나 이러면 자식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게 됩니다. 그걸 또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을 대할 때는 반면에 부모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쇼핑백을 만든 사람이래요. 1887년도 그 옛날에. 사실 그 당시에 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참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떤 상점에 물건을 이쪽 가게에서 저쪽 가게로 옮기고 하는 일을, 배달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다 뭐 지금같이 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무거운 가방을 그냥 낑낑거리고 끌고 가서 또 그걸 운반하고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 찰스라고 하는 아들이 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뭐 젊어서 이제 철이 들어서 했겠죠. 종이를 가지고 종이를 접어서 백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쇼핑백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됐고, 뭐 여러분들 상상하다시피 거부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효심이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복을 받아서 그런 부자가 됐고, 또 많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애용하는 것이 바로 쇼핑백입니다.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 처음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온전하가 되신 후에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직분을 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해야만 일이고 또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래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보다 두 번째 공경은 더 강한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더 강한 의미로 바울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답하시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겁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답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없도록 채워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TV를 보다가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어요. 노인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죠. 아들아, 옆집 누구누구네는 냉장고가 있고 어저께 텔레비도 새로 들여왔단다. 하지만 아들아, 나는 절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미디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걸 재미있게 보면서도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필요 없다 하시지만 사실 부모님도 사람이고 물건이 필요하신 분이고 불편한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25절에 넘어가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런 의미도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장수란다는 의미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제 육신의 어떤 생명이 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의 계보가 연결된다, 이어질 것이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이 길었습니까? 400년, 600년, 700년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창대할 것이다. 그 말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영적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지도자로, 리더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런 복을 받는, 영육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효녀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일찍이 남편도 죽었고요. 어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룻이고 또 나오미의 남편도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야, 네 나라로 가서 네 지방으로 가서 편하게 살라 그래서 다른 며느리 벌써 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홀로 계신 어머니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라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세고 또 그 손자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증조부가 됩니다. 증조부가. 그래서 보아스가와 나오미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조모가 됐죠. 그런 이방 여인 중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분 바로 이분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나아가 육적인 축복도 받았던 그런 귀한 참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제사장 출신이죠. 아론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망난입니다. 망난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물을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이제 그 뭡니까? 각을 떠서 흠양하고 또 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재물을 쿡 찍어서 고기 덩어리를 먼저 빼돌리고 가져가서 먹고 마시고 이러는 아주 그 정말 버릇없는 것보다 더 이상한 아주 그 참 괘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죠. 너희 둘은 한날 죽을 것이다. 결국 블레셋이 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그날 그 시에 죽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뭐 다른 회개나 뭐 어떤 그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 부분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그 엘리도 늙어서 의자 앉아 있다가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해야만 일이고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느끼게 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은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하시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영육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특별히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우리가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헌신할 때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영원토록 영육에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